오늘 신약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고 부활하십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리고 0살부터 30살까지 몫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 영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이쪽은 다 BC입니다. Before Christ죠. 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세계는 뭐라고 그러죠? AD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노 디미노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의 시간. 그러니까 BC라는 말, AD라고 쓰이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석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금요철야인데, 그날 우리가 장로회, 또 우리 권사, 안수집사회, 우리 교육자, 막 우리 교회학교 다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귀한 날에 예수님의 탄생이, 왜 역사를 비포하고 AD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는 뭐예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쁨으로 놀이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자, 이 언약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까지 약 한 2000년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2166년에 하나님이 기원전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1010년에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죠. 자, 20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의 흑역사, 또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쪽 동네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같이 해볼까요? 오래된 약속. 이 오래된 언약을 구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우리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이 지나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 그리스 문화가 모든 열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줘서 이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이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발판을 이 400년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이거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소중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역사도 누가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몫으로서의 시대를 마치시고요, 드디어 물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이심을, 자, 구약의 이 히브리 말로 같이 해볼까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였잖아요. 그 언약이 오래된 약속이라면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메시아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흐르는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서. 복음서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가장 역동적이고 성령의 역사에 초점 맞춘 마가복음. 가장 늦게 적혀졌기 때문에 모든 복음을 역동성 있게 잘 기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누가 적은 거죠?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배웠죠? 공간복음.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잘 기억하는 교인들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살짝 다른 것 같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주된 포인트로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복음서 다음에 드디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생일 시작.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문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여기 메시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자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AD가 0년부터, 그러니까 0년이라고 치면은요 0부터 30, 31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31, AD 40, 50, 60, 70, 80, 90, 100.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이 쭉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사서였고요. 이 역사서를 지나서 드디어 편지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적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개인데요. 한번 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전까지가 13개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적은 거고, 히브리서는 왜 저기다 집어넣냐면 바울의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일반 서신으로 빼기도 합니다. 자, 13개의 서신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을 옥중에서 편지를 적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적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수요 예배 때 하나하나 이번 주부터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서신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었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27권의 성경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걸 좀 시대적으로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시대적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수시대. 목수시대는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30살까지 목수로 살았던 시기를 우리는 목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공생의 시대.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애, 이거를 공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물침례를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터치하시고 장녀에게, 힘든 자에게, 여인에게, 소외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볼까요? 십자가 시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해볼까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죠. 다섯 번째, 선교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선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비롯됩니다. 선교하면 할수록 한번 따라해볼까요? 핍박 시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을 우리는 핍박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 순교하는 직전까지의 모습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완성시대거든요. 요한계시록.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지자면 여섯 번째 시대 살고 있어요. 여섯 번째 시대가 뭐였어요? 핍박시대. 이렇게 따지면은 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29장, 사도행전 30장, 31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노트에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책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내용을 적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까지 우리는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핍박 시대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 시대,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요,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혼인 잔치와 대비되게 3년 반, 점산년 반, 후반년 반 이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할 것이요, 살아계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요 4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는 49년부터 시작하고요, 3차 여행은 53년도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7년에 바울도 죽고 67년에 베드로도 사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약 45년경쯤에 야고보서가 적혀지게 됩니다. 45년. 이 야고보서가 적혀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동생,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자기 형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쓰고 난 다음에 48년에서 50년 요 사이까지 많은 걸 적게 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지금 다 누구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가복음, 시작. 마가복음이 이때 쓰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가장 액티비티하게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 중심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제일 늦게 쓰여진 것은 요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에서 여기부터요, 60년부터 62년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시작.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약 한 10년의 격차를 두고 이 편지가 쓰여지게 돼요,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적었죠. 그래서 누가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줬어요? 누가가 적었죠. 이거가 바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적어진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에서 67년,
요 사이에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이 여기다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쯤 죽었다고요? 67년에 천국을 갑니다. 베드로도 67년경 천국을 갑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7년이 지나서 히브리서하고 유다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유다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언제부터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썼을까요? 바로요 80년부터 90년대 사이에 90몇 세까지 장수했던 요한이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 어디서요? 반모섬에서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요 세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공간복음. 그리고 마지막 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끼지만, 사복음서에 끼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경이 정말 이때부터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다가 100년이 지나서 약 한 313년, 300년이 지난 시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요, 그동안은 핍박이라는 핍박을 다 받고요,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공동체가 죽어서 뼈가 손을 잡고 죽어있는 장면도 목격될 정도로 수만 킬로에 걸쳐서 땅굴 속에서 예배드렸던 기독교 공동체들 다 여기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성경이 적어졌던 이때는요, 교회가 탄생되고 엄청난 핍박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자,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저 예수 십자가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 강력히 안 일어났다, 강력히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때에 이 유럽에 엄청난 이 풍토병, 그러니까 엄청난 전염병,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아예 용어가 있어요. 블랙 피플,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뭔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패스트로 죽어갈 때에 몰래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다 치워버립니다. 자, 이 검은색 옷 입고 밤에 몰래 시체가 치워줘야지 이게 전염이 안 되잖아요. 이 시체 치우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2장에 이른비가 왕창 내렸습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십자가부터 여기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자 성령 역사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는요,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옛날에 공부하셨죠. 이게 바로 중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성령 역사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313년을 기점으로 이 주의 종들에게 월급이 지급됩니다. 집이 나타납니다. 땅이 소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역사가 줄어들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성령 역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 이게 줄어들면 성령 역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성도가 같이 해보시죠. 기도와 말씀, 이거에 올인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요,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된 것이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빗금친 이 시기하고 십자가부터 313년까지 요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같이 해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성령님.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늦은 비를 맞고 있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 십자가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여기 천년 합치니까 또 2000년이죠. 4000년의 구약 역사, 지금이 2020년도니까 대략
요때까지 2000년의 역사, 한 6000년의 인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건데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단도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 같다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 주님의 역사가 6000년 정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됐다면, 자, 날로 따지자면 6000년은 며칠이에요? 6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금 6,000년 정도 일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올 때가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이때 모든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 2000년 전에 안 오신 예수님 지금 뭐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성경의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초림,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초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모든 성경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재림이 바로 재림 오기 전까지를 핍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이런 각도로 해석하면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핍박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한 신부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왜 합니까? 말씀 배워서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닮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지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 임할 것이요, 거룩이 임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오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함께 통치할 것이요, 새나라 새 땅 가운데 신천신지가 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조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지금 이렇게 길게 신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쫙 펼쳐보세요. 손가락 다 펼치세요. 자, 왼손도 좋고 오른손도 좋습니다. 자, 안 펼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새끼손가락 가리키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읽기.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기. 말씀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약속할 때 약속을 반지를 여기다 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손가락 여기 제일 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하기. 자, 성경 아카데미 왜 했습니까? 요 세 번째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우리는 핑거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자들에게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껌껌할 때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앞에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왜? 껌껌한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암송하기.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 공부했는데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성경을 읽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게 뭐야? 읽기. 그죠? 그 다음에 1분 제가 설교 이렇게 말씀 보내드리는데 그거 듣는 사람 아멘 해볼까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4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구약과 신앙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뭘 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공부하기.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펼쳐집니다. 내년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에서 공부할 것이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말씀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순모은 금종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눈을 떠가지고 많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네요. 우리 껌껌한 이 어둠의 시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묵상하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도 열리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는 소가 있죠. 소는 매하는 소는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여우를 먹을 것을 먹고 씹은 다음에 다시 위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말씀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버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시작.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이에요. 암송.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끼손가락이 뭐였죠? 읽기. 그 다음 뭐였죠? 듣기. 그 다음 공부하기. 그 다음 묵상하기. 근데 제가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떨어지겠죠. 이 엄지는 뭐예요? 암송이에요. 암송.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굳건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5가지를 다 같이 오늘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저랑 악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읽기. 두 번째 듣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맨 끝에 암송하기. 좀 빠르게 시작. 읽기, 듣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2배 빠르게 시작. 10배 빠르게 시작. 라빠샤칼랄라. 할렐루야. 자, 다 외우셨죠? 근데 이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치하지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읽고 박수 한번 치면서 순종하기. 시작. 읽고 순종하기. 자, 두 번째 뭐예요? 듣고 순종하기.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해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세 번째 뭐예요? 공부하고 순종하기. 그 다음 이거 뭐예요? 묵상하고 순종하기. 만 끝에 암송하고 순종하기. 자, 준비됐습니까? 제일 크게 하는 사람에게 제가 상금으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시작. 읽고 듣고 순종하기. 그렇죠. 마지막 암송하고 순종하기. 할렐루야. 우리 효진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2배 큰 소리로 시작. 읽고 순종하기.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 맨 끝에 암송하고 순종하기. 맨 끝에 할렐루야 2손 들고 외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총 마무리. 자, 준비 시작. 읽고 순종하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맨 끝에 암송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면 지난 우리가 무려 42일 동안 공부했던 요 성경 아카데미 진짜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씀 읽기 운동 펼쳤고요. 이거 읽으신 분들은 형광펜, 아주 좋은 형광펜, 노란색과 주황색 세트된 걸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듣기. 지금 계속 제가 한 3년간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무조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성경 말씀 공부하기. 요거를 끝내면 안 돼.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되는데 본인의 대표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뭘 묵상하면 좋습니까? 카톡에 올라온 거, 거기서 은혜 받은 거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뭐예요? 그 말씀을 들 수 있으면 암송하기. 할렐루야. 요 5가지 성경 말씀 딱 손가락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하고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기입니다. 시작. 읽고 순종하기. 듣고 공부하고 암송 아니죠? 묵상하고 맨 끝에 암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